장한 봄날 아침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도 환영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대 꺾지 않으시는 거저하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수 십자가에 흘리로써 그대는 신기로 인가 더러운 되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들어들 함께
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입는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입는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기어 입는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입는다. 네.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 잡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니.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 잡고 하나님 함께 걸어가니. 주께 찬송해 내 머리로. 주께 찬송해 손끝처럼.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 잡고 하나님 함께 걸어가니. 주께 찬송해 내 머리로. 주께 찬송해 손끝처럼.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성경서.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걷
것이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이 세상 살아가는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산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를 대표해서 박경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말씀대로 저희들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의 피를 의지하고 씻기를 원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땅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사오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허물과 죄와 인간의 욕망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눈으로 보는 것만 바라보고 우리가 아는 것만 생각하는 것으로 인하여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여,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이곳에 우리 광야의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두 분 주의 성님을 모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기다리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여 길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합당한 것이 되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를 살피시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죄인을 사랑하시고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시어서 가장 낮고 천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었사오니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가장 약한 우리 광야의 교회, 하나님 가장 부족한 우리 광야의 교회, 사랑하시는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시냇가에 시는 나무가 되어서 시절을 쫓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며 병든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마다 다 이곳에 와서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여호와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거더룩에 함께 하여 주시어서 사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당하였지만은 주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서 그 힘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에게는 머리에 하나님 손을 얹어 주시어서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믿고 의지하오니 여호와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여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걸을 수 있게 하시고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머리 위에는 하나님께서 성소로 영찰하여 주시어서 주여 맑은 머리와 아버지 하나님 참다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좋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청명한 머리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며 하나님, 자라나고 있는 새싹들에게도 먼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육이 아울러 강건하여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에 세우신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소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세워지는 곳마다 기둥과 같이 우뚝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의 어머니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아버지 앞에 상달하여서 저들이 교회에 와서 정말 기둥과 같이 숟가래와 같이 탄탄한 벽돌과 같이 하나님 설 수 있는 우리 광야의 교회에 온 식구들 가족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오며 우리 광야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있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나리워 주시어서 원하고 바라는 것이 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이 되어서 영광을 주께만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어려운 과제가 있는 것 주께서 하시오니 하나님 이것을 하루속히 풀어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미치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계시는 것을 믿사오니 여호와의 그 경륜과 섭리가 무엇인지 깨달아서 저희들이 속히 운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감화와 감동을 받는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하심이 나타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시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나
멸시하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임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익히 나타내 주시었사오니 우리는 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든지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광야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생존 경쟁을 위하여서 하나님 신음하고 힘든 우리 백성들을 지켜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쟁으로 분쟁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저들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며 우리 민족에게 이른 비를 주시고 너른 비를 주시어서 하나님이 경제 성장을 할 수 있게 하셔 주시었사옵고 정말 선진국가 나란히 걸어갈 수 있는 좋은 민족으로 세워주시었사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만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오며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교회,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오며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에 성령의 불을 던져주시어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힘이 없는 저희들에게 역사하심이 나타날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한번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서로를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교육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제식회 오늘 하려고 했는데요. 교회 이전을 건으로 추 공지가 있을 때까지 연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자씨 모임 오늘 예배 후에 있는데요. 우리 하하 계자씨 또 우리 쉴만한 물가 이순옥 권사님 계자씨 오늘 가십니다. 다음 주일 현장 예배 및 또 계자씨 모임 안내는요. 보시면 우리 물된 동산 우리 임미양 집사님 계자씨와 옥토 계자씨, 옥토 계자씨도 이렇게 두 번에 나누어서 우리 홍양님께서 수고해 주실 텐데요. 우리 이렇게 첫 번째 그룹 옥토 계자씨,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유년 2부 3학년 4학년 그리고 초등부 5학년 6학년 이렇게 예배 대상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 가진 우리 가정들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이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특별히 이제 대출 관련해서 저희들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순적한 길을 주셔서 정말 잘 풀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성전이 또 저희가 그곳에 가서 펼쳐질 이런 사역들을 생각하면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지만은 오히려 기대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이런 관심과 기대를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받아도 금식하신 후에 줄이시더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이름으로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쓰시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호와가 또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리라. 아멘. 지난주 우리 도서관에 있는 책 한 권 읽었는데요.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우리 어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셔가지고 읽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 저자가 우울증을 겪었던 그런 경험자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읽으면서 우울증을 겪고 있는 그 환자들에 대한 이해가 참 깊어졌던 것 같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주위에 그런 일들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일상적 삶을 평범하게 같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 현대사회에 이 병을 앓고 있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것을 돋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 만나면 여러분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뭐라고 어떻게 이야기해 주실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마음이 사실 있었거든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야, 당신만 힘듭니까? 지금 다 힘들어요.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죽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런 병 앓는다고 다 죽는다고 하면 이 세상에 살아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저도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그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이 손가락 하나 까딱 하는 것조차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이런 나를 이해하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해준다면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울증을 겪고 있는 그 자체도 힘들지만 사실은 그런 자신을 향해서 뭔가 말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그 시선이 더 나를 힘들게 한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은 그것을 겪기까지의 그 말 못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삶의 사연들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겪지 않으면서 너무 쉽게 그들을 판단하고 재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것일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지 않고 하는 말은 어쩌면 그분들에게 또 다른 언어의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실까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고뇌,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는 분일까요? 아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등 종교의 그런 신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경배를 받는 그 절대자는 신이니까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까? 이런 퀘스천 마크를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겪는 그런 아픔이나 눈물을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의 시험 당하시는 그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수 있을까? 아마도 마귀의 시험 받으심을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마지못해서 어쩌다 보니까 시험에 걸리는 것이 아니고 아마도 예수님께서 주체성을 가지고 마귀가 자기에게 시험하는 것들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시험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받은 시험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죄를 유혹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겪는 이런 유혹의 앞에서의 인간의 연약함들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고 또 그러기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때가 언제죠? 우리 요 4장 1절 앞전에 있었던 그 사건 바로 그 이후에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부터 들리고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광야로 이제 나가셨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 세례 받으신 이후에 특별히 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광야로 가셨을까요? 여러분, 교회사를 보시면 주후 3세기 그리고 4세기 5세기 이때 어떤 기독교 안에 운동이 일어나냐 하면 수도원 운동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이 사막에 많은 교부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되고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주어지는 불이익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종을 하게 되죠. 근데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박해의 시대 때는 그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세상이 편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를 더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막이라는 척박한 땅에 가서 동굴 안에 기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생활했던 그런 많은 사막의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막 한가운데서, 그 광야 한가운데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 세례를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가 있었지만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그분들과 더 깊은 교제로 나가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속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그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 소설가 이회수 선생님 아시죠, 여러분? 좀 이렇게 막 수염도 기르고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 전에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글을 쓰는데 어느 순간 이게 글이 이렇게 확 글쓰기고 확 열리는 시점이 있답니다. 집중하다 보면요,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자기가 오늘 내가 점심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를 만큼 집중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한 집중력이죠.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40일을 딱 정해놓고 딱 금식해야지 이렇게 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과 그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다 보니까 금식하는 것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40일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40일이 지나자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시험의 내용을 세 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예수님의 시험은 이 정체성에 관한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동일하게 이렇게 나오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가정법으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아닐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전에 벌써 예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예 처음부터 아니다라고도 말하지 않고 굉장히 비꼬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데 뭘 증명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시험할 때도 사탄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먹지 말라고 하더냐? 처음부터 반대한 것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한 번 더 생각하게 하고 한 번 더 회의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시험의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정반대편에 서서 반대한다면 쉽게 알아볼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단의 시험이, 이 시점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충분히 휴식하시고 배부르신 후에 이런 첫 번째 시험을 가지고 왔다면 그 시험거리가 아니겠죠. 근데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가장 육체적으로 곤고한 그 시간에, 허기진 그 시간에 바로 연약한 그 부분을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모습을 보죠. 그러나 여러분,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통과하셨습니다. 자, 어쩌면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 모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한 가지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죠? 바로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은 사복음서에서 다 나오지 않고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냥 시험 받으셨다라고만 나오지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 세 가지 시험이 나오는데 순서를 보시면 첫 번째는 똑같아요. 두 번째, 세 번째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순서가 다른데 첫 번째 시험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똑같이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 하는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떡의 문제는 언제나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유혹할 때도 먹는 것으로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떡의 문제라고 해서 어찌 그냥 먹는 것만을 말하겠습니까? 경제의 문제나 눈에 보이는 모든 이 물질 세계에 대한 그러한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선거가 있었는데 여러분 선거를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내년 대선도 있고 할 텐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죠? 현대 사회에서 바로 이 떡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지도자들을 원합니다. 물론 도덕성도 보고 가치관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의 족적을 가지고 살아왔느냐도 보지만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사람들의 관심은요, 저 사람이 우리의 떡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여기에 여러분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만 그렇겠습니까? 2000년 전에는 더 그랬겠죠. 물론 예수님은 돌들로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죠. 아니, 돌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간이란 존재가 떡만으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으로만 무슨 의미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이 현실 속에서 필요한 현실적 필요들을 부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만나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육적인 이 먹을거리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나를 공급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 떡을 절대화했을 때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신 만나도 여러분 그날 지나면 또 배가 고프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사실은 정신의 세계요, 또 그 이면에 영적인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과 영적인 기초가 있지 않는 물질 세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또 주위의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담을 수 있는 인격의 그릇이 되지 않는데 물질의 풍요만 있다. 그것은요 오히려 복이 되기보다는 화가 될 때가 훨씬 많다라는 것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자주 보게 됩니다. 사람은 결코 떡의 문제만 해결되었다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동물은 달라요. 여러분 동물은 그날 자기 배만 부르면 아무런 염려 없습니다. 동물은 달라요.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아주 자주 언급하는 이 로마서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의 필요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할애하고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신지요. 반면에 여러분의 이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니면 최소한 교회만 나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다 해결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의 필요들을 위해서 온종일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고 머리를 짜내고 합니다. 우리의 영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은 사단이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천사를 보내셔서 다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시험의 특징은 뭐냐 하면 사탄이 굉장히 고단수예요. 첫 번째 시험을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시험에서 사탄이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인데요. 네가 땅에 떨어질 때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의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갖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탄이 들고 나온 이 말씀이 시편 91편에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장님 목사보다 더 낫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실 저는요, 이게 91편에 나오는지, 물론 예전에 이제 공부하면서 알았지만, 처음부터 이 말씀을 알았던 거 아니에요. 겨우 관주를 봐야지, 이 사탄이 지금 들고,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는 이 말씀이 시편 91편에 있다는 걸 알지. 누가 여러분 이게 시편 91편에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사탄은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똑똑해요. 성경을 더 잘 알아요. 다만 여러분 이 시편 91편의 말씀은 지금 사탄이 들고 나오는 이런 취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시편 91편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잘 아는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피치 못할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돌에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이지, 지금 사탄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 지금 인용을 하고 있지만은 이 전체 말씀의 맥락 속에서 그 말씀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은 자기가 필요한 말씀만을 지금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인용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이단들 보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그 본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고 자신들의 교리를 위해서 필요한 말씀만 탁 잘라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 사탄이 그런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그의 발을 붙드셔서 아무런 어떤 해를 받지 않으시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대단한 존재로 보겠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인기를 누리겠죠. 사람들이 인기를 누린다는 것은 힘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힘을 가지면 뭔가를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이 시험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에 대한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탄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다만 그 방법을 좀 쉽게 가라는 거죠. 꼭 십자가를 져야 하느냐, 이렇게 어떤 기적, 초월적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쉽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선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사탄은 선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교하십시오. 선교해라. 그러나 거기에 가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기다리고 훈련시키고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드냐. 지금 하루속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돈으로 선교하면 얼마든지 쉽게 사람들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쉬운 방법으로 하라. 그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하신 기적과 이적이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기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단이 지금 시험하는 이 시험의 본질을 아셨던 것이죠. 만약에 이런 초월적 역사를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하실 수 있었겠죠.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필요 없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을 도왔던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옆에서 물질적으로 도왔던 그런 사람들의 도움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그냥 그날 저녁에 제자들 모아놓고 기도하고 빵 떼주면서 오병이의 기적 같은 역사들을 일으키면 다 필요들이 채워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지금 말씀드렸는데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사람들의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데리고 와서 왕으로 세우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흩으시고 그리고 본인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의 자리로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가만히 그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굉장히 의도성을 가지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마도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야 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지를 다시 점검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나에게 경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고 사단이 말합니다. 자신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바로 권력의 유혹인 것이죠. 권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을 남에게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권력입니다. 예수님은 권력을 통해서 세상을 급진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하나님은 무자비한 폭군으로서 쉽게 이 세상을 통치하실 수 있으셨겠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여러분 명령하실 수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하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죄 지을 자유도 주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자유가 없이 마지못해서 결정하는 것은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철저히 자유를 기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말 잘 듣는 그런 피조물을 원하셨다면 그냥 기계처럼 인간을 만드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에게 전혀 의미 없는 그런 창조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자유에 기초한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런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높은 권력이나 높은 인기를 가질 가능성 자체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이야기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이 죄라는 것은 다 알고 있으시죠? 그러나 열등감이 죄라는 것은 잘 모르시죠? 잘 인정 안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열등감도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없다고 해서 나는 이런 시험에서 자유롭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그 자리에 없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사모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또 그렇게 되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다 거기에 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시험은 어쩌면 우리 모든 인류가, 모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럼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두 뿔 달린 무지막지한 그런 공포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나타났습니까? 사탄에게 존경을 표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죠. 아주 선한, 어쩌면 가장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말씀을 처음부터 반대한 것도 아니고요, 아주 조금 말씀을 왜곡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정말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런 사단의 유혹 앞에 넘어지기가 일수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장수가 세 번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광야에서, 그리고 두 번은 성전과 높은 산에서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은 높은 곳에 받으셨어요. 높은 곳에서.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가 낮을 때보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물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이런 시험들이 많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셨어요.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 또한 이러한 시험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 그 가능성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또 기도로 무장하셔서 여러분, 이 거친 세상, 특별히 사단의 시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씀도 인용하면서 우리를 유혹해오고 우리를 또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것들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 걱정이 앞서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시험을 우리 주님께서 한 인간으로서 감당하셨고 또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또 말씀으로 무장함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무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에게 닥쳐오는 이런 사단의 시험과 유혹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고 또 공헌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지은 해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날 아침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유혹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점점점 더 가까워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한 그 소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묵상하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런 환난을 묵상하기보다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생명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눈을 들어 만물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꽃 하나에서도 주님의 창조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시장에서 팔리는 참새 한 마리를 보시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음성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요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온 성도들이 알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하는 광야의 교회 성도들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귀한 물질 그리고 시간 우리의 재능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병이어와 같이 보잘것없는 한 아이의 식사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손길들, 시간들, 재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광야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꿈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됩니다. 주님, 현재의 우리의 모습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갈 그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주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그리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모든 광야의 교회 성도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에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걸어가는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 잡고 걸으리
하신 주의 손,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거친 풍랑을 만나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거친 파도를 만나도 나는 주님 손잡으리, 나는 주님 손잡으리, 나를 인도하시는 주의 손을 끝까지 잡고 가리라. 주님 손잡고 걸으리, 주님 손잡고 걸으리, 주님 손잡고 걸어가리라. 영원히 놓지 주님 손잡고 걸으리, 주님 손잡고 걸으리, 주님 손잡고 걸으리, 주님 손잡고 걸어가리라. 영원히 놓지 않으리, 영원히 놓지 않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도 사탄은 가장한 천사의 얼굴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기에 깨어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분별하십시오. 말씀 자체이신 주님 안에 여러분 삶이 거하게 하십시오. 십자가의 눈물과 땀이 아닌 한순간의 기적과 이적으로 쉽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땀 흘리십시오. 수고하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번 한 주도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을 받고 주님께서 그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그 주님의 뒤를 따라 주님의 승리의 길을 걷고자 하는 고개 숙인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자녀들, 사명으로 맡겨주신 일터,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 하늘나라 소망하는 이 땅과 모든 생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또 한 주간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